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충환 목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또 나눔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의 귀한 또 여정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을 때 김충환 목사, 제가 예전에는 중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름도 제 이름을 못 썼습니다. 언제 가더라도 언제나 가명으로 김충만이라는 이름을 제가 더 많이 써서 어떤 분들은 제 이름이 김충환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목사라고 소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선교사라고 소개를 할 때도 있고,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또 교수라는 또 칭함을 받고 그렇게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교수, 선교사 중에서 어떤 직함이 제일 좋을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라는 직함이 제일 좋고 제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선교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이 없는 곳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과 그 일을 위임받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니까 마음이 막 뜨겁네요. 오늘 찬양도 뜨겁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함께 같이 뵈니까 너무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 파송을 또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저도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 많이 안 나가고요. 그리고 교회들의 선교의 열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교회는 정말 앞장서서 선교를 이끌어가고 리딩하는 그러한 교회답게 또 귀한 또 청년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하니까 저 자신도 많은 도전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또 기억하며 또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가 와서 선교지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과 또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좀 전해드리면 생동감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귀가 쫑긋하고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한국 선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점검을 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한편에서는 좀 뼈저린 반성,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동향과 과제라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몇 개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또 슬라이드 또 내려서 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요. 원래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05년도의 제물포의 그 모습을 보면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곳인데, 이곳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부활절 때 들어오셨어요. 따지고 보면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오신 알렌 선교사도 있기 때문에 141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선 땅을, 그때는 조선이라고는 얘기도 별로 없었죠. 이 한반도 땅에 파송받아 온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1885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한국 선교 140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 선교사가 얼마나 될까요? 2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2만 명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국가에서 선교사를 2만 명씩 파송하는 국가는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아주 큰 강대국, 서구에 있는 미국이나 이런 아주 큰 나라 아니면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140년 만에 해외로 선교사를 2만 명 파송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평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기를, 선교사님 폭삭 소가수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폭삭 소가수다 무슨 말인가요?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냥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인생과 삶의 여정이,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 그러잖아요.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전해주고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님 폭삭 소가수다 라를 이렇게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수고 많이 하신 선교사님들, 서양 선교사님들이죠. 그분들의 발자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유업과 계승이란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제는 우리가 그 전해받은 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전해받은 것을 전해 주어야 되는, 바로 그 사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해받은 유업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는 성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성경을 우리는 전해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립하는 한국 교회가 바로 그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한글 성경이 보급할 때에도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고와 그 노력들이, 그 기도가 있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들은 전해받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선교를 다니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복음이 없이 선교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 일반 선교계에서는 그것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빠진 선교,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냥 도와주고 그냥 나누어주고 하는 것으로 한국 교회에, 한국 땅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 이 한반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 주었고, 주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행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없는 사랑을 전해 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선교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 주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는 회개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이 있고, 그리고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전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그거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그 땅을 향해서.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냥 교회당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세워주지 않았고요, 자립하는 교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은 기도와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초창기 한국 교회들은 우리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땅에 뿌리 내리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었고, 그 뿌리와 초석을 놓았고, 그 가운데 목회자가 세워지고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140년 만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며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도 가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선교의 길을 걸어온 것이 이전에 140년 동안의 우리 한국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독교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슬라이드를 내려주시고요. 우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바로 이 선교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갑자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다시 생각하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그리고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선교를 생각하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선교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목사님 중에서 롤랜드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요, 미국이 아니라. 근데 이 목사님은 1900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1900년에. 그러면서 그 책을 쓰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선교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발간하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다. 60년쯤 이후에 이 책을 발간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알 거다 라고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라고 소천하셨어요. 정말로 60년 후에 1960년대에 이 책이 다시 나왔는데 바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선교가 지금 어떤 선교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반성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가 우리의 선교인가라는 부분이죠. 성경대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관행대로 지내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그냥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 미개한 나라들 가운데 가서 그냥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냥 그들한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인가, 그리고 성경적인 선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60년이 지난 1960년 이후에 가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는 선교가 이제까지 해왔던 길대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 우리 선교사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모든 선교를 다 선교사님한테 맡겼어. 그냥 알아서 잘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또 어쩔 때는 선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야.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알아서 다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생각하고 평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선교인가, 그리고 건강한 선교인가, 교회를 세우는 선교인가, 선교지를 새롭게 하는 선교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단기 선교를 가고 여러 가지 선교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선교사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교회의 수고와 노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이루어간다라는 그 자부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반성해 보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한국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변화하는 현장의 4가지 주제를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슬라이드 4번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제3세계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협력하는 선교가 필요하고요. 2번째는 이주민 선교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직도 남겨져 있는 우리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의 내용들. 그리고 4번째로는 젊은이 선교. 지금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선교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계속될 수 있을까,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그런 동원과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걸 다 얘기하려면 사실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저랑 하룻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저 내용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 얘기를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만, 선교지의 협력 선교가 중요하다는 건강한 선교를 위한 바로 저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는 어떤 선교인가? 5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요, 건강한 선교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선교. 선교는 다 할 수 있지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선교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선교지의 상황들이, 선교지의 내용들이 건강한 선교를 할 때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들을 스스로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전만 해도 사실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 많은 나라 그러면 미국, 아니면 영국이나 유럽, 캐나다, 호주도 많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구 지역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구 통계를 보고, 그리고 종교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그 다음이 아시아입니다. 남미이고요.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이 지금은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따라서 기독교의 중심도 점차 서구 중심에서 이제는 제3세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사실 우리가 찾아가 보면요, 동남아 지금 단기 선교를 해보면요, 자신들의 교회가 이제 대부분 거의 다 세워지고 있고 현지 목회자들도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이전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무작정 일방적으로 전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선교의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냥 베풀어주고 우리가 우월하고 너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무조건 받아라 라는 선교의 시대는 사실은 이미 지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선교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퍼주는 선교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만합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물량주의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건물을 지어주는 선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건물 지어주고 예배당 지어주고 물론 의미가 있죠. 너무나 값어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들한테 있어서 뿌리 내리는 선교이고 건강한 선교를 이끌어 갈 것인가는 우리가 평가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건비를 주면서 월급을 주면서 고용하는 선교, 이제는 그런 선교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우리가 헌금을 모으는데 그 헌금도 그냥 직접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자립하지 못해요. 그들이 서나가지 못하고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폐단들이 우리 가운데, 선교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선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선교가 있습니다. 현지 교회가 자립하도록 내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네 이걸 가져, 너네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일방적으로 주는 그러한 식의 선교를 우리는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땅에 뿌리 내리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선교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가 있어요. 해야 되는 선교가 협력입니다. 파트너십이에요. 의사결정과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현지 지도력이, 현지의 목사들, 현지의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의 의사권을 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빠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가 빠져주고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바로 그러한 선교를 우리는 구상하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력을 이해하지 않고 끝까지 관여하는 선교는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선교지에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의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늘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선교 나갈 때는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선교지에 가서 뼈를 묻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뼈를 묻어야 되는 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갈 때도 뼈 묻을 준비를 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가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 라고 나가는데 뼈는 못 묻겠더라고요. 요즘 그 해외에서 뼈 묻으면은 말하자면 거기 법의 불법이에요. 그냥 그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걸 다 바쳐라라는 부분이죠. 근데 요즘은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나갈 때 뼈를 묻는 정신으로 사역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은 선교사는 늘 이양을 할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양이라는 뭡니까? 그 현지인을 세우고 그 현지인들한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선교사는 빈손으로 빠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것이 선교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구한말 때 왔던 선교사님들은요, 한국에 와서 자기 것 챙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기서 자기들의 파운더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요,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복음,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바탕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선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물려줄 준비, 내놓을 준비, 이양할 준비, 그리고 선교사는 늘 언제나 빠져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빠져줄 때 빈손으로 와야 돼요. 빈손으로. 내 거 챙기고 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빠져나갈 때, 그때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늘 주인이 되려는 사고를 버리고 우리는 낮은 자로서, 협력하는 자로서, 파트너로서 우리가 빠져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선교, 그 다음번 슬라이드를 한번, 맞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를 제가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선교의 내용들은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바로 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고 바로 예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주어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복음 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선교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2번째는 리더십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신학을 가르쳐서 정말로 성경 중심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질 때 그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리더로 하고 너희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회를 자립하도록 세우는, 자립하는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돈만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밑받침이 되어지고 그들이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선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이고요. 그 선교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칠 때,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며 지식도 아니고 일순간의 동의도 아니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완료형이면서 진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현지의 교회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그들과 함께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교회의 선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길을 한국교회가 같이 걸어가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답을 먼저 제공하고, 니네 이건 필요해? 내가 줄게. 니네 이런 거 없네? 내가 세워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질의 해결 방안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가야 되는 길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번 슬라이드를 보면요,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요 네 가지에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 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교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일반 성도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난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선교사님들 알아서 하니까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원하는 거 후원만 든든히 하면 선교의 임무가 끝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이 원하는 거 그냥 충분히 그냥 후원해주고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선교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선교의 인식이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교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그냥 모른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에 팽배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알아서 할 텐데 선교사는 무슨 평가를 하느냐. 선교사는 다 좋은 일만 하는데 우리가 따로 평가할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번 슬라이드 8번째를 보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선교는, 우리들의 선교사님은 과연 어떤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은 사역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한번 기도 편지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선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선교를 추구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이에요.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선교헌금이 들어갑니다. 몰라, 그냥 나는 드린 것으로 끝났네 라고 끝나는 것이 선교헌금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 재정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본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역의 평가와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남겨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좀 또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 슬라이드는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얼른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선교는요, 이주민 선교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화돼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선교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죠. 이제 선교의 개념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 선교다라는 개념은 이미 깨졌어요. 우리 안에도, 이 한 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들어와서 있는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 미전도 종족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베풀어야 되고 복음으로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하면 되겠네요, 선교사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도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온 바로 저 이주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번 슬라이드입니다. 10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아직도 남겨진 미전도 종족 선교예요. 미전도 종족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한하죠? 미전도 종족은요 2000년이 넘도록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도 선교는 늘 선교에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잘 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가지 않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그 종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더 열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미전도 종족 지역이에요. 그 민족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준비와 훈련과 헌신으로 바로 이 지역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 저 미전도 종족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뭐 종족 입양도 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 많이 했습니다. 요즘 잘 안 해요.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온다고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가는 거 가까운 거, 멀지 않은 거, 그리고 뭐 비행기 타고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곳에 더 집중이 되고 정말 가야 하는 복음이 없는 곳에는 잘 안 갈라 그럽니다. 국제학교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돼야 되고 건강도, 병원도 좋아야 되고, 그럼 선교를 왜 갑니까? 그죠? 우리가 가야 되는, 힘들어도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11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세대.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기 때문에 5년 후에 지금의 선교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이거 지금 확실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답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저 흐릿하게 보이는 저 인구 통계도 주일학교 감소해요. 근데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입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저런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내봤자 마음이 아프고 시험 들까 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선교는 없습니다. 선교의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바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대학생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많은 인도하심,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도, 제가 교단 선교 총무도 같이 맡고 있는데 지금 아예 그냥 목표를 가지고 대학생들을 모아서, 뭐 은평교회 정도 되면 여러분들 단기 선교도 여러 팀 나가고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는 갈 마음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가 그냥 여행 가러 가는 팀들도 많이 있어요.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요즘은 아주 그냥 타겟을 바꿔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선교에 대한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단 차원에서, 선교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서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론칭되면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고 그만큼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을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가 세대를 넘어서는 선교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선교 가운데에서 선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바로 그 선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은평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앞장서는 은평교회다. 앞서 나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뭐 송구스럽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언제나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은평교회가 하는 걸 보고 다른 교회가 따라가요. 우리 교단 선교보다 은평교회가 하는 정책을 보고
우리가 쫓아갑니다. 언제나 앞장서 나갔어요. 지금이 다시 한번 앞장서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것들을 평가하고 예전 것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 부분에 교회가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의 귀한 그 발걸음을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의 복음 전파하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뭐 곁다리로 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예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앞장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은평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귀한 선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 순간 가운데 저희가 주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선교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잃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저희들이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거기에 앞장서 나아가는 은평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